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로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송사리 비슷한 그 물고기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송사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고기에 들어있는 그 어항에서 한 마리를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뇌 부분에, 이제 신경이 있는 뇌 부분에 저렇게 자극을 주고 조치를 취해서 뇌를 손상시켰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이 달라졌대요. 유유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막 떨면서 이렇게 헤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송사리들이 옆에 이렇게 보다가 쟤는 왜 저래? 그러고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른 것들도 그렇게 헤엄을 치더래요. 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런 발표를 했죠. 한 사람이 군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군중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2달쯤 전에 영국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로 팀을 이적을 했습니다. 그죠? 이적할 때 영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손흥민은 이제 한물 갔다. 30대 중반에 들어서 한물 갔다. 이제는 그는 노쇠하고 있다. 그래서 내보냈거든요. LAFC를 갔어요. LA팀에서는요, 손흥민을 데려올 때 이적료를 367억을 들였습니다. 367억을 LA에서 영국 토트넘에 지불하는 거예요. 이적료라는 게. 그걸 줬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1년에 120억을 책정했습니다. 비용이 막대하게 지불이 됐죠. 한 500억 가까이 나간 거예요. 한물간 선수를 500억 가까이 낭비하면서 데려왔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들렸습니다. 돈 낭비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와서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 5경기에서 6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어시스트를 3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팀이 말이죠, 꼴찌 밑에 바닥에 기는 팀이었는데 올해가, 근데 이 팀이 단번에 우승 후보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5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데려왔다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손흥민이 와서 활약하기 시작하니까 유니폼들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유니폼 대란이 났어요. 그리고 게임할 때마다 군중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요, 2달 지났는데 LAFC에서 거기서 투자했던 500억 가까운 돈을 이미 회수했다고 그럽니다. 남는 장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더 큰 변화는 뭐냐면, 그 LAFC라는 그 팀 자체가 마치 모래알 같은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대요. 근데 손흥민이 그 팀에 들어간 다음에 라커룸의 분위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훈련장의 분위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 전체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대요. 2달 만에.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이 손흥민은 LAFC를 구한 사람이라고 아마 여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영향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의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3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여생이 한 5, 6년 정도 남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심혈을 기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을 세워놨으면, 이제 그 교회들이 30년쯤 지났으면 탄탄하게 세워져 나가면 좋을 텐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소식은 바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교회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답답한 거죠. 내가 이제 내 사역을 영원히 계속 못하고 분명히 중단하고 떠나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세워놨던 교회들이 바로 서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든지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그 교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편지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였어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2장 22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만한 처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있어야 그게 교회지. 하나님이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같이 계셔야 그게 교회지.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거대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를 지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의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냐? 그걸 얘기할 때 바울은 그 상당한 책임이 교인들, 즉 성도들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성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영역에 할애가 됐죠. 자,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 도대체 교회를 위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지난주에 했던 한 가지 말씀 뭐냐면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달라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문제를 바울이 좀 더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는 것.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대요.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낭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가 있어요. 잘못 믿은 것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섬긴 적이 없어.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온 평생이 헛된 것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지혜롭게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데 지혜롭게 산다는 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거고요.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이 없는 온전한 영이세요. 그러다 보니 유한한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만큼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은 그 차이를 뭘로 좁히시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아주 많이 경험하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침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디 마실 나가셨나? 왜 대답을 안 하시지? 그러다가 나중에 자괴감에 빠지죠. 자괴감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이런 데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요, 이 욕심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자기 생각에 끌릴 때가 있다고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나갈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러 현장에 나갈 때, 시골로 나갈 때 총각 전도사님들이 꽤 됐어요. 저도 총각으로 나갔고요. 총각으로 오게 되면 선배 목사님들이 한번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뭘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 성도 조심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는 성도가 있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대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것처럼 막 방언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를 믿고 교회를 막 하다 보면 아주 이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어느 날 여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대요. 전사님, 이걸 말씀드려야 될까 말까 생각했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에 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다. 자,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간다고요? 감리교에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독으로 나오는 목사님들이 대개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감독을 나올 때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다고, 감독 되게 한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분들마다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선택할 때,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 이제 미혼인 친구들이 결혼하려고 그럴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이게 가까이 만나던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짝일까 아닐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좋게 생각된 사람은 자기 짝의 응답을 받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이거 아니라고 응답을 받아요. 왜? 내 마음이 끌려요. 자기 직업을 정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언제나 내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나를 유혹하는 다른 것으로 내게 채워지지 않고 그 술 취함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고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된대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충만하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충만은 가득 차는 거잖아요.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기존에 있던 건 빠져나가요. 비어있는 물병에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 물을 충만하게 부으면 물만 가득 차고 공기는 빠져나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유혹당할 수 있는, 미혹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나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겠으니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지혜롭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찬송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비로소 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아지면 교회 안에는 뭐가 넘쳐나기 시작하냐면요, 찬송이 넘치기 시작을 해요. 찬양이 넘치기 시작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여지면 교회가 예배가 살아요. 찬양이 살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 일이 넘쳐서 교회 안에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가 넘치죠.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해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그 밑에 보면 5장 22절 보면 여러분이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네? 아멘이에요? 어디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하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남편은 주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신부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주님이라고 불러보라고. 뒤에서 들으면서 저 왜 그러지? 주님 맞아요? 이게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주님. 여자들은 절대 인정 안 할걸요. 근데 이게 피자 복종하는 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이렇게 복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되시는 남편들 아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주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까요? 주의 뜻이라고 느껴질 때. 주의 뜻이 느껴질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머리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만 부모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하죠. 토를 달아요. 더 크면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신경질을 냅니다. 부모를 짓누르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생각이 크니까. 근데 자녀 입장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그걸 제대로 안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종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잔소리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잔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화가 날 때까지 해요. 그래서 자꾸만 부모 관계가 틀어진다고요? 왜? 아버지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랐는데.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알면 돼요. 상전들이 종들을 마치 형제 대하시 대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복종이 되거든요. 바울은요, 이거를 한 개인의 신앙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좀 위태위태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물자가 많이 오고 가고 돈이 많이 오고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확장될 교회가 지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동네였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만 읽어봐도 이 에베소 교회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5장 3절에는요,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라고, 5장 11절에는요, 어둠의 일이 있는 것이 그곳이라고, 5장 18절에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거기에는 음욕, 타락, 방탕, 어둠, 이런 일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 문화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믿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점점 세상 문화랑 비슷하게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아버지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서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멸망당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성도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를 세워요. 그런데 성도는요,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본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히 판단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야 미련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허망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생명력을 잃지를 않아요. 바울은 이걸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염려는 사실 현실화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는요, 밑에 돌 몇 개만 남아있는 흔적만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00년쯤 지났을 때 교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50년도 안 돼서. 그리고 교회는 점점 식어지더니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점점 커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서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받는 은혜만, 받을 축복만 생각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차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만 축소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도 교회가 확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어요. 신앙이 살아있어요. 성도가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은천교회를 향후 20년, 30년 뒤에 더 크게 확장시키며 더 살아나도록 활성화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20년, 30년 뒤에 우리 은천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로 변화되거나 없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미국 LA에 가면 LA 동부에 가필드 고등학교라는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가필드 고등학교는요, 라틴계 학생들, 즉 남미 쪽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가난한 계층의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요, 학업 성취도가 아주 낮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는요, 일부는 이미 깽단에 들어가서 활동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한 교사가 부임합니다. 하이머 에스칼렌테라고 하는 이 교사가 부임을 해요. 유명한 컴퓨터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꿈이 교사가 되는 것이어서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높은 연봉을 받다가 그 연봉을 깎아서 지금 고등학교를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과관입니다.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도 안 나와요. 이 교사가 아이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나오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너희 미래가 바뀐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안 듣죠. 심지어는요, 깽단들 다니는 아이들 그 설득하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맞기도 했어요. 얼굴을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불러서 결국 18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수를 몰라요. 구구단을 몰라요.
산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갖고요, 산수부터 시작을 했어요. 18명 아이들 붙잡고. 그래서 그냥 학기를 지나고 방학을 지날 때는 막 해서 산수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결국 미적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 시험은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상위 2% 아이들만 치러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치른 거예요. 18명 아이들이 그 시험을 봤는데 몇 명쯤 붙었는지 아세요? 1000원이 다 붙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시험을 낸 주최 측에서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남미 아이들 아니냐.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공부했냐.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컨닝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모 교사가 화가 났어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거기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정 못 믿겠다면 그건 우리 재시험 치릅시다. 이 아이들만 놓고. 재시험을 치르는데 대신 요번에 냈던 시험보다 좀 더 어려운 시험을 내달라. 그러면 당신들 믿겠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요, 시험 어려운 문제를 내갖고 18명 아이를 놓고 다시 시험을 치렀어요. 몇 명이 붙었을까요? 다 붙었어요. 18명이 다 붙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 대석특필 됐어요. 이 아이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장학금 받고 가게 생긴 거예요. 남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무시받던 아이들, 대학 가는 아이가 거의 없던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유명 대학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로 끝났겠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학교 가면 내 아이도 좋은 대학 갈까? 이런 부모들 있죠, 분명히.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벌어집니다. 계속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필드라고 하는 LA 동부에 있는 학교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가 됐어요. 한 교사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한 교사가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학교가 살아났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하기 나름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번 열심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저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피차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붓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을 붓지 않을 수가 없고 부흥을 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유혹받는 생각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